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온종일 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옆에 그냥 두는 어떤 기준, 어떤 우리의 삶의 가치,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실제로 우리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삶의 모든 길을 창조하며 십자가 길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구성합니다. 십자가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복음은 단순히 지식, 또 단순한 어떤 이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강건하는 힘이다라고 말합니다. 5장 14,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강건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드는, 압도하는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강력한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지배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힘이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눈에, 우리 심장에 직접 이식되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십자가를 묵상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십자가 복음이 이식되어 세상을 바라보는, 살아내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곳에서 이제는 살아내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의 결론을 통해 십자가의 강건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십자가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는 우리를 세상의 가치 기준에 대하여 죽게 합니다. 세상 가치 기준에 죽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겠노라 다짐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단순히 우리가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할례와 같은 외적 증표나 타인의 인정이나 아니면 종교적 성취나 자신을 증명하려 하는 모든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건 다른 성취와 다른 외적인 만족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만들겠다는 그 의지가 꺾이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십자가이며 십자가가 우리의 자상이 되며 소망이 되며 긍정적인 요소가 되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새롭게 변화된 성도는 모든 세상의 기준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의 저주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존재의 근원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영광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이제는 성도는 세상의 평가나 도덕적인 압박에 대해서 종속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스라는 원어가 등장합니다. 압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압박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과 압박으로부터도 자유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된 승리의 판결을 누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하루하루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오해와 때로는 불이익을 겪기도 합니다. 실은 일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인 나의 일터에서도 지배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교 대신 감사로, 경쟁 대신 성실로, 자신의 자리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직장은 생존의 공간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인정에 묶이지 않고 성과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성과를 내는 것, 비교에서 자유하면서도 충성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학생으로, 그런 일터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성도입니다.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충성되이 살아내는 것, 세상 기준 때문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성과를 내는 존재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역, 우리의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의 가치, 숫자와 경제와 자본을 다룰 때에도 우리의 모든 애티튜드가 십자가 안에서 나오는 보혈의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기준이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은, 십자가는 성령의 법을 따라 서로의 짐을 나누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 서로의 짐을 나눈다라고 합니다. 이 상호 책임의 윤리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가치로 살아갔기에 공동체가 뜨겁게 형성되었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반드시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삼중적 관계에 대한 회복을 말합니다. 모든 관계로서 회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가져가신 전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듯이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지는 것,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죄에 빠진 형제를 바로잡는 것도 정죄가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세워주는 회복의 과정이라고 오늘 6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다시 세운다는 건 때로는 정직한 직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세워주는 회복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살아가십니까? 누군가의 짐이 나의 짐이 될 때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십자가가 변화시켜준 그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목자들에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강건하여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한다는 건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기회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건 쉽게 말하자면 시간을 내라는 것이다.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되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함께 고민하고 실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힘내세요 라고 끝내지 않고 함께 시간을 내는 것이다. 김동훈 목사님은 또 이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어 듣는 건 물질을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감이 되시죠? 돈을 써야 마음이 열립니다. 고난주간에 은혜가 되지 않는 단어를 제가 사용했지만 여러분, 시간을 낸다는 건 그냥 힘내, 아유 그래 들어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상호 책임의 윤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것이 너의 것이다 라는 상호 공동체적인 윤리를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육아, 진로, 정서적 고통, 삶의 실제 문제를 함께 짊어지는 것, 그 실제적인 문제를 책임지는 것, 이것이 교회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일학교 사역들이 한참 무르익을 때 그때 한참 생태계라는 단어가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 이제 서울의 수도권 동네에서도 생태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공동육아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동네의 모든 자녀들은 함께 책임진다. 밭도 만들고 공동기관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고 육아센터도 만들고 놀이터를 빌려주는 공간도 만들고 참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건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민, 아픔, 염려, 두려움, 육아를 어떻게 할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는 어떻게 책임질지, 우리가 영적인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는 것입니다.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의 짐을 함께 지고 나누는 것이 소그룹이며 공동체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나눠질 수 있고 고백하며 기도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지역의 짐을 함께 지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워지면 너에겐 책임이 있다. 어떤 책임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다른 이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은, 십자가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몸에 새겨진 스티그마타,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를 제시합니다. 어떤 문신을 새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인데 6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던 율법이라는 종교적 훈장과 분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이 다른 법을, 다른 종교를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복음을 강조할 때 종교의 훈장을 외쳤습니다. 율법, 할례, 유대주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유대주의의 흔적을 지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환시킵니까? 예수의 흔적으로 연결시킵니다. 스티그마타.
바울의 흔적은 복음을 위해 감내한 고난의 흉터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당할수록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래서 박해당하며 순교당하면서도 교회는 점점 확산되고 확장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임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낙인이 스티그마타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사는 것이다. 스티그마타. 이것이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이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한 성도님께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편지에 붓글씨였습니다. 붓글씨 전문가이셨거든요. 어떻게 적으셨냐?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딱 한 줄이었습니다. 제가 이 무익한 종이라는 그 단어, 문장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서의 저 인생의 기준을 설정하게 된 한 문장이었습니다. 참 은혜로웠고 고마웠습니다. 무익한 종이구나. 박해를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나에게 삶의 어떤 복음의 위기, 어떤 삶의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기준과 가치와 삶의 모든 여백과 또 삶의 모든 영역들을 만들어내는 그 단어는 십자가구나. 무익한 종이구나. 이것이 스티그마타입니다. 오늘 이후로 고난주간 이후로 십자가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내 삶에 새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스티그마타. 그렇다고 우리가 손에 십자가 문신을 만들고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흔적,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의 스티그마타는 무엇입니까? 삶입니다. 내일 갈라디아서 5장 본문에도 열매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의 말미에 뭐라고 마무리합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강건함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외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인간의 본성을 제거하지 않고 새롭게 재창조한다. 재창조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재창조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재창조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새롭게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일터에서도 세상의 관점은 이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대안으로, 또 다른 플랜으로 새로운 관점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내적 동기부터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의 결론은 윤리가 아니라 존재이며 행동 계산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재창조.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는 건 재창조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모든 우리의 인생을 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인사권을 주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주님께 위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강건하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로와 미래와 삶의 모든 영역과 자녀와 우리의 삶의 기준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한 학생이 강에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이를 본 한 청년이 그를 구하기 위해 주저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살아났지만 그를 구한 청년은 기력이 다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구조된 학생은 물에서 나와 몸을 털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그를 구한 그 인생을 위해서 감사 표시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청년의 가족은 땅을 치며 통곡하는데 정작 생명을 건진 생명 건짐을 받은 학생은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 앞에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시고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강권하여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가 있고 우리는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기준이 바뀔 수 있고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주님으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를 주님의 흔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나의 흔적을 남기고자 살아갑니다. 나를 증명하고자 살아갑니다. 내 삶의 기준으로 공동체적인 윤리의식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모든 제약들, 이런 모든 연약함들 다시 한번 오늘 이 고백과 말씀을 통해 다 주님 앞에 못을 받고 다시 주님 안에서 무익한 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셨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이야기 가운데 9사람처럼 은혜를 받고도 치유함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인생,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함으로 오늘 이 새벽 아침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강팍한 마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삶의 기준을 주님으로 두지 않는 건 강팍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팍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그의 흔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예 안 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계산의 영역이 떨어져. 안 돼. 모든 삶의 기준이 자본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흔적으로 우리의 삶의 왜곡된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 또 다른 핵심이 필요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라는 비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 붙어있을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 생명 안에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장 위대한 열매는 스티그마타입니다. 걸어다니는 십자가입니다. 살아있는 십자가입니다. 현존하는 복음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못을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주님의 보혈 스티그마타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강권하시는 십자가 복음은 능력입니다.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은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용기, 십자가만으로 살아가는 가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든 기준이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랑 없습니다. 다른 가치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2번째, 공동체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십자가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증명하는 길이 됩니다. 서로 짐을 지고 시간을 할애하고 나의 지갑을 열어 물질을 제공하며 기회되는 대로 사랑하며 착한 일을 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근거가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삶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으로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에서
증명됩니다. 예수의 흔적. 이 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빙산, 해수면에 보이지 않는 일부분. 여러분, 해수면 위에는 10분의 1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해수면 아래에는 엄청난 빙산이 그 작은 빙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내재된 능력, 우리 안에 기질, 그냥 좋은 습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좋은 배경에서 자란 가정, 좋은 교육을 받은 어떤 자녀들의 모습 아닙니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강건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그 세상이 더욱더 클 때 우리의 삶에 스티그마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길을 당당히 살아내시고 재창조를 이루십시오. 일터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십시오. 직장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십시오. 새로운 문화의 선구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그 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새로운 가치로 이 땅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스티그마타.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말로써, 문장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영역으로서 나의 유일한 자랑, 무엇보다 공동체적인 실천,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찬양했던